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3.1운동 1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 결에 굳건한 믿음과 공의를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의 일들을 더 중요시하였고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섬기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했고 항상 자기 자신의 이름과 행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뒷전에 감춰버렸던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3.1절을 맞아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지옥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그 고귀한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정의와 공의를 세워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연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세워가는 성숙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책임과 배려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도를 행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시는 김선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줄이고 상한 심령에 생명의 떡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통해 각박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인터넷을 열어도 설교가 나오죠. 쇼핑하듯이 마치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 말씀을 선택해서 듣는 신앙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미에 맞는 설교를 투표해서 마치 경연대회와 장기자랑을 보는 것과 같이 설교를 보고 듣지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설교는 어땠을까요? 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청중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나사렛에서의 취임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시죠. 늘 해오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서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밝히시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사로잡힌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억눌린 사람이었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지향점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자유와 해방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주님이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이 청중들의 두 귀에 임했다고 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십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나타난 중요한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주목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늘 해오시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늘 해오시던 대로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늘 해오시던 대로. 이것은 신앙생활이란 변함없고 끊임없이 또한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몸과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늘 해오던 대로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내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거나 변덕스러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떠한 상황과 변화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꾸준하게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핑곗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바뀌면 내 기분과 감정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늘 해오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데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의 영향이 크죠.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아들 예수님은 눈으로 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바라본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늘 아버지 어머니가 해오던 대로 그들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곳은 나사렛 회당이었는데 회당은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자 각 지방에 만들어진 집회 처소이자 만남의 장소, 예배 처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은 바로 회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중심도 바로 우리 정읍중앙교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과 태도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서 정과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기 구미에 따라 자기가 찾아서 선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본문을 가지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뽑아서 내가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주장할까 이게 아니라 정해진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먼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주입시키고 관철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석이라 그래요.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목회자들이 자기네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그릇된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나사렛에서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의 뜻과 계획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설교 본문으로 삼으신 이 이사야 61장의 주제는 사실 레위기 25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직접 읽고 그것의 성취를 선언하는 장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예언자이자 말씀 자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레위기 25장을 희년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그 깊이 그 해를 살펴보면은 단지 그것은 기쁨의 해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하는 경제적으로 빚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해방의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읽는 새한글 성경에서 제가 레위기를 번역했는데 저는 그 해를 해방의 해라고 번역했고 그대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의 본문에는 자유 또는 해방이라는 이 낱말이 2번 반복되어 있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바로 자유로운 삶, 해방을 얻은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와 해방은 용서라는 말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죄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용서해 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과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을 그 해방시켜서 그 해방시킨다는 복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과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시대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의지할 돈이 없고 세상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시 풀어 말하고 있는데 사로잡힌 사람, 안못 보는 사람, 억눌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가난하기에 돈이 없기에 우리는 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 무거운 경제적인 빚에 억눌려 살아가죠. 돈이 없으니 몸이 아파도 고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명예를 얻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안전한 망에서 벗어난 그 주변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러한 취임 설교를 오늘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죠. 이 땅에 노예는 없습니다. 종은 없어요. 우리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상태에서 주권을 빼앗긴 삶과는 다릅니다. 지금 북녘 땅 봉산 치하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북녘 동포와는 다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참 자유를 누리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에 억눌려 살아갑니다. 짓눌려 살아가죠. 돈이 없어서 그 재물의 어려움으로 짓눌려 살아가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학업과 진로 문제 때문에 늘 스트레스로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실패감이 우리 자녀들에게 켜켜이 쌓여져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도 늘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성인이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도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만족감이 없이 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는 보통 중독되었다고 하면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 도박 같은 것을, 그 나쁜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더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1시간 기도해도 괴로운 겁니다. 오늘은 2시간 기도하지 못했으니.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종교적인 압박감으로 중독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앙을 갖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와 가운데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은총에 감사하며 세상에 나아가 활개치며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밝아서 세밀하게 모든 것 바라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모든 억압과 압박에서 풀어주시고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성황을 보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땅 우리를 찾아오신 그러한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영화를 보면 잠깐 기분은 전환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생과 사에 대한 궁극적인 실존적인 그 고통은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문제에서 해방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단절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뜨겁게 기도하여 한순간 성령 체험한 그 과거의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떠한 한순간의 성령 체험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시면은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성령님이 영원토록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심이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심이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지금 계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 위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설교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위에 성령님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욕망과 욕심으로 제 마음을 확 채워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그 공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성령님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하나님, 내 유익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고 가까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할 동역자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일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말과 행동인지 저의 욕망의 표현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럴 때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영적인 게으름, 변덕, 자괴감을 비로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 설교를 든 청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 이 강단에서 설교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청중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어요. 아,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까?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불쾌감과 분노를 느껴서 첫 설교인데 수백 번, 수천 번째 설교도 아니고 첫 번째 설교에서부터 불쾌감을 느껴 저자를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에요. 저자가 누구일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응했다는 것인가? 우리 두 귀에 응했다는 것은 신앙에 듣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활짝 하나님께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듣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역사해야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도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가 예수님의 뜻보다 강하니 예수님의 그 뜻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의 일을 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능력의 예언자 엘리사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선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사르밧에 있는 남편 여인 여자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고 하니 예수님의 이러한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불쾌감과 분노를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죄와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만 들을 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또한 시기와 질투와 박해를 받게 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 한가운데 그들 앞을 지나가십니다. 다음 주 설교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모세도 자기를 억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세요. 이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취임 설교 첫 순간부터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아 이 죽을 운명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들 앞을 담대하게 지나가게 하신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더 많은 고통과 박해와 손가락질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고난과 박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겹겹이 쌓이고 쌓여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반응은 죽이라는 것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일반인 같으면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그만두고 말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받아들이며 그 수치와 모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수치와 모욕과 고난이 쌓여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셨어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예를 드시면서 어떠한 예언자도 고향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사서 미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신앙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신앙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한자어로 성공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룬다는 좋은 뜻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성공이라고 했을 때 과연 내 뜻과 계획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뜻을 구한다고 이루었다고 신앙적으로 성공할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신앙의 성공이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겠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나사렛 취임 설교에서 청중들에게 수많은 질타와 미움을 받은 그러한 설교의 결과가 그분 사역의 실패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신앙의 성공의 모습이겠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셨기에 하나님은 아들에게 부활과 영생과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일부 유대인들처럼 저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라고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는 어떻게 저자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내 뜻에 맞지 않으니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꿀송이처럼 여겨주셔서 나를 다듬어 나가시고 내 삶에 드려진 십자가의 가시밭길 걷게 하시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3.1 운동 제107주년 기념주일을 보내고 있죠. 하나님은 억눌려 있는 우리 민족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신앙의 선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그 배경에는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재물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그 무엇인가에 억눌려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바르게 보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역주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쇠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주님이 72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땅에 응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고난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억눌림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참 자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하나님, 오늘 3.1운동 107주년을 기념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와 결에 베풀어 주신 자유와 해방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지금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결에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평화로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온 누리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홀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바르게 보지 못하며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밝은 빛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사의 사명을 되새기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영기 장로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고 김용덕 집사님,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고통 없는 천국에 안기셨으니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유가족이 천국의 소망 안에서 믿음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충곤 선생님을 호산나 찬양대회 지휘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의 찬양을 부르는 모든 호산나 찬양대원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찬양대원이 혼연일체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몸이 상하고 연약하여 상처받은 몸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있사오니 병상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약함 가운데 강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 된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주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와 결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이 지난주 예배 후에 등록하셔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계신데요. 권동진 성도, 조민주 성도, 자녀 하은이가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저희 축복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의 뜻과 계획이 있어 권동진, 조민주 성도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목숨과 생명, 우주보다 무거운 존귀한 생명이오니 하나님이 이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가정에 늘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딸 하은이가 있사오니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양영기 장로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발인까지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앞에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죠. 양 장로님 또한 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어머님 장례 감사드리며 박두진 집사님, 정유라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지휘자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김충곤 선생님이십니다. 원광대학교와 백석대학교에서 성악과 지휘를 전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실 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의 찬양 드리는 복된 주님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성공해 주시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 드렸는데요. 내일 저녁 7시부터 수요일 7시까지 화요일 수요일 아침 10시 반에 정읍명성교회에서 우리 통합진 목사님들 모시고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들입니다. 서울 또 대전, 이리, 익산에서 오시는데 참 일부러도 모시고 힘든 분들이세요. 내일 7시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잊지 마시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저희 예배당에서는 없습니다. 7시에 정읍 명성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직접 가실 분들은 연합기도회 자리로 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은 6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참 귀한 목사님들이세요. 우리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은 그 한경지 목사님 사역하셨던 영락교회 목사님이시고 주승주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때 장신대 교수님 주기철 목사님 손자이십니다. 지금 그 인천 주한 장로교에서 이제 신학 교수 사역 다 끝내시고 목회하신 지 오래 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한 이 훈련 기간에 참 좋은 말씀의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 번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의 이 석 사람이 강하게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복된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머무르시도록 마음과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사탄과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아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